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온 전역이 태풍 피해로 인하여서 눈물 짓습니다. 이 일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복구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한 것은 모든 뜨거운 열기들이 이 바람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분명 또 더위가 올 것이긴 하지만은 중간중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고난도 있고 또한 은혜도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서 11장. 오늘은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시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쪽 하면은 오른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능력. 근데 오른쪽 팔, 오른쪽 눈 다 찍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자신에게 하게 되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그 관두겠습니까? 내가 너 오른팔을 잘라버릴 거야. 네 오른눈을 빼버릴 거야. 이건 치욕 중에 치욕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라고 할 때 얼른 보면은 한 목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당장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를 일으켜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눈도 뽑고 오른팔도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이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거짓 목자겠죠, 당연히. 거짓 선자겠죠. 하나님께서 양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목자잖아요. 근데 그 양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해버리는
그 양을 통하여 자기의 배나 채우려고 하는, 자기의 욕망을 높이는, 자기의 권력을 숫자로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도 맨날 조사하잖아요. 인기도를. 지지가 몇 프로인가. 지지가 30%, 지지율이 30% 내려가면은, 힘이 빠졌다라고 하고, 40%, 50% 넘어가면은, 힘이 좀 올라왔구나.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며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가슴 철렁한 소리 아닙니까? 면류관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 앞에 갔더니 네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너에게 준 것이로구나 라고 면류관을 확 벗겨버리는, 면류관 벗으면 끝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뭐 중간에서야 과정 중에 있으니까 이것도 써보고 개털 모자도 써보고 면류관도 써보고 다 하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는 끝나버리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수결에게 임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는 경고이며 사인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는 사인이며 특별히 이 목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교회 목사들, 또 직분자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늘은 이제 한 가지를 좀 살펴볼 일이 12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일이 값어치가 있게 되면은 품삯을 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없게 여기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일이 성과가 있지 않으면은 그건 알아서 해. 이런 거잖아요, 지금. 품삯을 주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 하면은, 은 30은 뭐죠? 무엇의 값입니까? 종의 몸값이에요.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에도 맞기는 맞지만은 종의 몸값. 종의 몸값으로 예수님 몸이 값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종의 몸값. 그리고 예수께서 내게, 여호와께서네. 맨날 예수만 얘기하니까 이 본문에서 또 예수가 아닌데 여호와께서인데 예수를 읽어버리잖아요. 그건 아주 은혜의 눈입니다. 뭐 나쁩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하나님을 지칭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 몸값이라고 할 때 그 몸값은 피값입니다. 피값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팔잖아요. 이거 지금 은 30냥 거기서 나오잖아요, 지금. 괜히 은 30냥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몸값이라니까요. 예수의 몸값. 이 피값,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좀 볼까요? 에스겔서, 여러분 귀를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을 전하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내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죠.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복음, 전도죠. 전도하지 않으면은 전도를 해야지 그가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잖아요. 전도를 해야지만이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죄의 삭선 사망이므로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가 모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 이게 핏값이잖아요. 그 핏값을 너에게서 내가 찾을 거야. 그러나 네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 사실을 그에게 전하면 너는 해방이야. 그리고 그는 네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는 죽게 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죽는 것은 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나에 의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42장 22절에도 이 핏값이 나옵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요셉을 파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구약의 내용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자로 나가는 거지요. 왜요? 전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사도 바울이 손에 찾겠다고 했으니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뭐예요? 핏값은 생명값이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그걸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임받은 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의 입에 임하는 거잖아요.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성령에 임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것이 진짜와 가짜로 판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책임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달은 자들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한 반은 가짜 같아요. 반은 진짜 같고. 반은 가짜 같은 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뭐 상급을 받을 것이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전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게 이제 전도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 사람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전도하라고 하는 너에게 생명의 여탈권을, 삶과 죽음의 여탈권을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삶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요. 근데 굳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인식이 되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인식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 그런데 말씀은 우리한테 두렵도록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할 때 그는 살아날 것이다. 전하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 전해질 때 빛과 어둠이 딱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을 전할 때 아멘으로 돌아온 자들은 그는 사는 것이고요. 아멘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그는 죽을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영원히 가게 되면 죽는 거잖아요. 중간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걸 줬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인식하세요? 네. 아멘 하면 복음 전합니까? 아멘 하면 뭐하냐고, 이게. 그 거짓말이지, 그게. 그 거짓말장이 아니에요? 그 거짓말장이 강도 아닙니까? 말씀을 자기의 소욕을 위하여 말씀을 받는 자, 내 소욕만을 위하여 말씀을 받는 자, 이게 강도죠, 이게. 주님이 성전에 가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런 자들을 척결하시잖아요. 너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 강도예요. 그래서 그 강도로 얘기하면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근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언제든지 그냥 코브라가 돼가지고, 코브라가 얼마나 빠른지요? 사람은 거의 다 그 코브라의 반응에 다 물립니다. 그런데 날랜 같은 짐승들은 안 물려요. 그거 다 피합니다. 다 피해요, 거의 다. 무방비 상태 놓여 있을 때 물려버리는 것이지, 같이 이렇게 딱 대치하고 있으면요, 절대 안 물립니다. 고양이하고 뱀하고 싸우는 것도 봐도 그러고요. 모든 것들이 다 안 물려요. 다 방어기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핏값이요, 이거. 오늘 얘기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어디에 던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13절.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미혹하리라. 이 토기장에 던지라 하는 말과 좀 다르죠. 이건 이제 앞부분 말씀과 같은 말씀을 찾아놨는데 이거 제가 잘못 읽었네요. 이 말씀은 지금도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럼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지 참 목자에게 영원한 양식을 먹으려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건강복음에 그 가룟 유다 얘기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허무하게 예수께서 죽어버리니까 어때요? 은 30
그것을 성전고에 던집니다. 여기 이제 그 얘기잖아요, 지금. 성전에 던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쁜 제사장들이, 야, 이 피값이 안 난 말이에요. 예수의 목숨값이니까 그게. 이 피값을 이 하나님의 전에 둔 것은 마땅치 않다. 라고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피밭이거든요, 그게. 아겔데마. 피밭인데 그 피밭을 뭘로 삼지요? 나그네의 무덤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피값이 나그네의 무덤의 밭이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이 30냥을 어디에 던져 넣어요? 여기 스가랴 본문에서는 성전에 넣는다고요. 성전에. 그럼 제가 설명 안 해도 이걸 의미가 다가오지요. 왜? 이 피값, 이 피는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 가 있는 거라고요. 여기서 하나 뽑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이라 그러는구나. 그런데 이게 맞는 건데 지금? 이 시작에 오니까 제사장들이 그 유다가 던진 그것을, 아니, 우리는 그거 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피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라니까요. 그것은 곧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물론 당연히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 겉으로 들어간 것만 보는 거지요. 저는 이걸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어로 풀면은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죠. 이 피값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니까, 은삼십이니까 당연히 이 스가랴에서도 교회로 봐야 되고 십자가로 봐야 되고 주님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신약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나그네 밭을 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기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뭘로 얘기를 해요? 나그네로 얘기하잖아요. 나그네로. 순례자. 그러면 그 나그네가 어디에 묻히는 거예요? 이 밭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는 무슨 값으로 교회를 샀어요? 피값으로 샀잖아요. 이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따로따로지만은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제. 나그네의 묘지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산 것이니까 우리가 나그네인 거고, 참 나그네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나그네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들어갈 곳이 거기에요, 지금. 나그네 묘지. 그리고 그게 어디예요? 교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곧 성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덤이라고요. 이 사실을 바르게 해석하여 주관하느냐? 이것을 참 목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지 않고 교회 오면은 만사 형통할 거야. 4차원의 영성? 이런 영성을 받아야지. 가난한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그 거짓된 말에 효력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있어? 아니, 사흘 금식해서 안 되면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지 않으면 21일을 금식을 해봐. 하나님께서 정성을 보시고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지 라고 하는 측면으로 전부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피값으로 세워진 거라고요. 나그네의 무덤인 것입니다. 무덤 하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전부 다 살기 위하여 교회 나오지 누가 죽기 위하여 교회 나옵니까? 이 1차적인 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 2차적인
거듭난 생명만을 얘기해 본다고요. 뭘 모르는 거예요. 막 짬뽕이 돼가지고. 제가 생명이라고 하는 참 생명은 어떤 생명을 참 생명이라고 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그 육신,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고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거라니까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잠시 육신에 머물고 있을 따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을 통해 가지고 영혼이 사는 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영혼을 보지 않으면은 이 몸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천을 영성해 가지고 전부 육신적인 것에 초점 맞춰 가지고 교회에 기도하면은 이 육신이 강건하리라 라고 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덤 너희들이 싫지.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그 무덤은 사흘 동안만 있었던 무덤인 것이야. 영원히 죽음의 무덤이 아닌 사흘 후에 살아나서 빈 무덤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생명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장소인 것이지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뭐예요? 나그네의 묘지라니까요. 교회는. 그래서 내 육신의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용광로 들어가서 다 불순물이 빠지는 그러한 깜짝 놀랄만한 것이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의 소원 성취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것이 유혹돼 가지고 여기 와 가지고 왔더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진짜로 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자격이 미달되니까 그거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분리시험. 제가 여기 되어가지고 지금 이걸 잘라냈어야 맞는 건데 이거를 그냥 놔뒀더니요. 지가 한 몸이 돼버렸어 이제. 그 바둑알과 같이 이렇게 허옇게 된 건데 잘라냈어야 맞아요. 근데 이게 털어 붙어가지고 있죠. 이게 4살인지 4살인지 몰라요 지금 이거. 감각도 없어요. 빳빳해가지고 그래서 그 화상당할 환자들 그 껍질을 다 벗겨내는 것 같아요. 그 나무살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인식을 했네요. 그때 벗겨낸 것이 화상 입을 때보다 훨씬 고통스럽답니다. 그거. 나무살이거든요 그게. 그 나무살이 언젠가 내가 벗겨내버릴 거 이거. 딱딱해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컴퓨터가 인식을 하나라고 요즘 그 자판이 이게 손 지문 인식하잖아요. 그래도 인식을 했더니 인식은 또 돼요. 불은 켜져요 이게. 그 나무살은 아닌데 나는 못 느껴 또. 이거 정쩡하니 그 풍선 아줌마처럼 이 그래가지고 지살도 아니고 내 살도 아닌 것이 붙어가지고 지금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온전한 내 살이요. 가짜가 붙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아주 순수한 교회는 무덤이라니까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핏값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고에 집어넣었다. 그건 당연히 성전고에 넣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생명이시니까.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가룟유다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나그네의 무덤으로 잡았는데 그 나그네의 무덤은 곧 교회인 것이고 이 교회는 무덤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 뭐예요? 겉사람을 다 죽이는 것으로.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 이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생명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듭남. 너무 확연하죠 사모님? 이제 좀 시원하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히 자아를 다 부인당하고 아주 겉사람이 다 소멸되어지고 아주 애기처럼 아주 순한 그 싹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다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 자기를 부인케 하는, 그래가지고 부인된 사람들이 새 사람으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너도 그렇게 살았구나. 너도 그렇게 살았구나.
라고 서로 이루하고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지, 그 세상적인 가치로 너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너 기도 안 한 증거야 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에 얼마나 득실득실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잘 보시면서 나는 어떤 교회에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한테 묶어가지고 같이 죽고 그들과 함께 또 살아나는 이 역사의 현장이 이 교회이며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풍랑이 다 지나갔습니다. 시원해졌지만 또 더위가 또 올 거예요. 8한 달 동안 더위니까.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문 집사님, 정말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해야 될 것인지. 어제 새벽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문 집사님 수술을 안 했대요. 감기 들어가지고 열나서 지금 집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현실을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하게 기도해버리는, 그리고 자기는 시원할 일 다 했다고 그래. 아니 병실이 2분 한 주도 안 했는데 나는 그 일 다 했다고, 내 책임 다 했다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열이 꺼지면은 수술한답니다.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렸대요. 주유병원에서 치료한다고 그러시니까. 영적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박성아 우리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핏값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났는지 분명하게 보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고 있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마디 하면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것을 내가 아는데 이걸 방기하고 있지 않는지, 무서워서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는지 보게 하시고, 주님 이 일을 잘 감당하여 주님 만날 때 내 손에서 피찾지 아니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